1월 19일 신경인구 미드세대 수요 청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5장 제출하겠습니다. 가정맹세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음은 합심 찬양의 순서입니다. 찬양은 성가 7장 동산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그 좋은 향기 진동에 백합화본성에 거룩하는 소낙빛 주님이 내려주시니 죽은 자 다시 사네. 죽은 자 다시 사네. 가물어서 메마른 이 땅에 신선한 샘물 대주사 옥토가 되었네. 옥토가 되었네. 주님이 원수 이기사 이 세상 꽃밭화하고 한 나라 이루었네. 한 나라 이루었네. 주를 믿는 형제 자매여 이 복된 말씀 들으라. 임뒤를 따르세. 임뒤를 따르세. 여기서 시련 고통이 저기서 복이 되리라. 본향에 이르르면 본향에 이르르면 성가 찬양 한번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13장 맹세입니다. 나면서 이미 죽은 몸 한 줌의 흙만 못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삭을 끄신 후 죽은 나를 살리시고 어루만져 기르시며 피땀 흘리며 다 이르신 그 말씀 내 맘에 새기리라. 철없이 따라 나선 몸 발자
마취 따라가는 몸이 지쳐서 쓰러지면은 날 돌아보고 부르시네. 멀고 먼저 가시밭길 피로 물들인 험한 그 길 나는 맹세코 가오리다. 부모님 가시는 그곳까지 깊은 잠 깨어 나니 몸 잠뜻을 찾아 얻은 몸이 한쉼 들어 이 맘 놓으리. 이 맘에 오직 일편단심 뜻을 위해 나는 살고 뜻을 위해 또 죽으리.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뜻만을 위해 싸우리다. 다음은 기도의 도서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 문선명 선생의 기도 1, 소망강구 부활편의 60페이지 아버지를 향한 소망의 심정 갖게 하소서 를 읽으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을 아신 그날부터 가진 그 소망은 날이 가면 갈수록 가정을 넘어 민족을 넘어 국가를 넘어 세계를 넘어 무한한 영계까지 넘어서 아버지와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의 시작도 끝도 아버지와 더불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어려운 길, 슬픈 길, 십자가의 길을 개의치 않고 가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사옵니다. 아버님, 저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 같으되 그것들은 한낱 저희와 더불어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좋다 하고 저희가 믿고 저희가 의지하던 세상의 일체는 저희 마음의 세계와 영원한 소망의 세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님이시여,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아버님을 중심 삼은 소망이 저희 생명의 전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생애의 전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님을 위하고 아버님을 향한 소망이 저희의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고 저희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기에 그것들을 붙들고 싸워나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아들딸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니다. 죽음의 고개까지도 비웃고 넘어갈 수 있는 강한 소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망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소망에 불타는 충격의 마음이 더 강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과 몸이 이 길을 향하여 다른 문제를 칠 수 있는 아들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을 위하려는 소망의 일념이 강한 자가 아니고는 죽음의 길까지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고는 당신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소망은 몇 년 동안 붙들고 가다가 말 소망이 아니라 영원토록 붙들고 나가야 할 소망인 것을 알고 나아가 그 소망이 없으면 살 보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아들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소망의 심정,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워하는 소망의 심정, 아버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망의 심정 같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약속과 더불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들, 딸로 세워질 때까지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저희 생애 도정에서 생활에서 빼앗기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탄들은 이것을 빼앗기 위하여 저희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당신이 허락하신 소망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싸워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들, 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최후의 남겨진 싸움터에서 아버님의 소망을 붙들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들, 딸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옵사옵나이다. 아멘. 1959년 3월 22일 아버님의 기도였습니다. 다음은 훈독 시간입니다. 훈독은 아버지가 들려주신 사랑 이야기 제1권 2장 3절 하나님의 창조와 퀴즈 세계 중에 우주는 하나님의 모양을 실체화시킨 것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보면 사람을 닮았습니다. 지구가 사람을 닮았다면 지구의 머리는 어디냐? 머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북극이라는 것이 있고 남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지구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숨결이 뭐냐? 지구에는 자력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력선이 지구의 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구 표면에 있는 나무는 뭐냐? 우리 머리카락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는 피부와 같고 지층은 근육과 같고 암층은 뼈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모양을 펼쳐놓아 실체화한 것이 우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그냥 그대로 실현화한 것이 만물 창조이기 때문에 자신을 닮게끔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게끔 빚어놓은 것이 만물입니다. 그러니 어떤 물건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우주는 뭐냐?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지만 전체를 두고 볼 때는 하나님의 한 대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의 대상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사랑에 취해 살고 싶어서.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절대자인 하나님이라도 상대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상대가 없으면 불쌍한 하나님입니다. 인간도 혼자 사는 홀압이나 과부를 불쌍하다고 하고 부모가 없는 고아를 불쌍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지식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또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다 있습니다. 사랑에 취해 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해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날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참된 사랑을 만나 참된 사랑에 취하게 되면 어허둥둥 내 사랑이라고 하면서 춤을 출 것입니다. 그리고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할 것입니다. 이 우주 만상의 존재물들은 하나님과 정서적인 면을 관계로 해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이 사랑에 취해 어허둥둥 내 사랑이라고 하면서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웃음소리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고독한 것은 싫기 때문에 사랑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만물을 지은 것은 사랑의 이상을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원숭이가 아닙니다. 고릴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투입체로서의 인간. 하나님이 대상의 세계를 전개하는 것이 천지 만물의 창조입니다. 결국 자기 상대 존재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자체를 투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개했습니다. 창조를 한다는 것은 힘의 투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란 힘의 소모입니다. 그러면 투입했는데 얼마나 투입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장난식으로 창조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참된 생명을 완전히 투입하고 참된 사랑을 완전히 투입하고 참된 이상을 완전히 투입했습니다. 창조하기 전과 창조하고 난 후가 다릅니다. 창조하기 전에는 자기를 생각했지만 창조하기 위해 시작하면서부터 대상을 위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다. 아들, 딸을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이상이라는 말은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이므로 이상적인 존재의 기원은 자기를 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 투입했는데 90%만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100% 투입해서 돌아올 때 90%만 돌아오고 10% 손해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창조를 했습니다. 100%를 투입함으로써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대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대상이 내가 바라던 사랑을 갖고 오고 생명을 자극시키는 이상적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사랑에는 끌려갑니다. 그 대상이 끌면 끌려갑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곳에 하나님도 갑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완전 투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화가는 장난으로 쓱쓱 그린 그림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린 작품을 보고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작품을 보관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완전히 투입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고 이상적인 완전형으로 전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에바를 지어놓고 그들을 위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던 때에서 상대를 위하던 때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상적인 존재는 자기를 위주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존재는 남을 위하는 데에, 대상을 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원칙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아주. 네. 혼동 내용 중에 혹시 인상 깊은 부분, 인상 깊은 내용이 있다면 혹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수요 정성마다 하나님, 영계 이런 내용 번갈아가면서 혼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로워서 사랑을 하고 싶어서 창조를 했다라는 부분이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도 등장하는 부분 같고요. 오늘은 이제 만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실체화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모양을 펼쳐놓아 실체화한 것이 우주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를 예로 드셨고요.
지구의 머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숨을 쉬고 있고 그게 자력선이다. 그리고 나무는 뭐냐? 머리카락과 같고 지표는 피부 같고 지층은 근육과 같고 암층은 뼈와 같다. 네,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죠. 제가 어릴 적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의 말씀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곳에 계시죠? 마치 우주는 하나님이 온 것 같아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말씀에서는 너무 가까워서 느낄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고자 한다면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에 있는 나무들이 하나님의 머리카락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보는 모든 나무들은 하나님의 머리카락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머리카락처럼 나무가 흩날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이제 불어오는 바람, 따뜻한 햇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여름철, 지금 춥죠? 예, 여름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내용들이 이렇게 시원한 기분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봄철 따뜻한 햇살이나 그러한 햇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고자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요. 우주나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번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그 부분과 더 나아가서 완전히 투입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걸작품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걸작품. 여러분들이 만든 걸작품은 무엇인가요? 공들여서 만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순결운동본부에서 강사로서 활동을 할 때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었는데 물론 그 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참 부모님 말씀을 녹여내서 사람과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었죠. 그 강의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투입이 많이 했습니다. 50분짜리 강의안을 만들려면은 일주일의 시간을 온전히 투입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주일간 투입해서 만든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고 수정을 하고 강의를 하고 수정하고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투입을 해야 강의안을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강의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강의안에 폰트 하나, 그림 하나, 설명 하나, 순서 하나, 동영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온전히 저희 노력과 정성이 투입된 결과물이죠. 그래서 누가 제 강의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투입해서 만든 걸작품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에게도 쉽게 줄 수가 없죠. 또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든 강의안은. 그리고 함부로 제가 지우기도 어려워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 투입했던 시간과 노력이 있었고
그렇게 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랑하는 작품이잖아요. 밥도 먹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린 작품을 보고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작품을 보관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저에게는 강연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이 빅뱅 이후에 시간을 잰다고 했을 때 수십억 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십억 년에 걸쳐서 만든 걸작품이 아담과 해와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종 골이 아담과 해와였었고, 사실 골은 아담과 해와를 넘어서 아담 해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해와는 아들, 딸들이고 아담과 해와가 낳은 자녀들, 손주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주를 보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최종 골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3대권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한 걸작품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수십억 년을 들여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깨어져 나가는 모습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하나님의 모습,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를 사실은 이 창조를 하면서 투입하셨던 어떠한 노력과 기쁨,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타락의식 심정도 비추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었고, 그런 부분을 저는 느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훈독과 생각 나눔이었고요. 그러면 대표기도 하고 포명기도 하고 이렇게 수요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고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주와 인간 그리고 하늘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훈독하며 수요, 정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중에는 우주는 하나님의 모양을 실체화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씻기는 땀처럼, 그리고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쌓이는 눈처럼, 여름철, 가을철, 내려쬐는 따뜻한 햇빛처럼 그렇게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주변에 계시고, 그렇게 우리 신경인에게 미르셀들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자연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신경인국의 미래세대들 모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 계신지 솔직하게 말하면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이라고 한다면 비과학적인,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가끔은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뇌에서 흐르는 전기 자극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처럼 하늘 부모님이 보이시진 않지만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지만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은 인류의 부모이시고 자녀인 우리를 함께 만들어 낳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남자로서, 여자로서 계신 하늘 부모님이시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계시는 하늘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처럼 눈, 코, 귀, 입이 있고 손과 팔과 팔이 있고 다리가 있으신 그런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경희국의 초등학생들이 우리 세대들이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당신의 사랑을 느끼며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부모님의 중심으로 하나 되기 위한 자리로서 수요 기도회는 부족하게 나가 진행하고 있사오니 준비된 모습을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청년 학생들의 삶 속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의지가 투영되어 오늘 하루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신경희국에는 당신께서 살아가시지만 당신의 품을 잠시 떠난 아들딸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늘 부모님의 사랑권에 머무지 못한 아들딸 이혼이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사 당신의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아들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늘 부모님께서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유라 센스드, 마츠 자키 미유키, 마현옥, 우, 모모다스미르, 문선희, 문성현, 문세아, 문수훈, 문예영, 문우희, 문유진, 문정선, 문정현, 문종현, 문준식, 문지건, 문지현, 문태영, 문현식, 문희준, 미경 프렌티스, 미나미하라 모토요시, 미와윤, 민종현, 박건희, 박근홍, 박기선, 박대만, 박대환, 박봉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30년 당신의 자녀를 호명하였습니다. 우리 호명된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살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사랑권으로 인도하고자 저희들이 하고자 하오니 역사의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주고 중심가정, 이 모든 말씀 신경희국의 부회장 이정혜님 간절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마지막 성가 12장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12장 라는 제목입니다. 나 이제 알겠네, 나 정녕 알겠네, 재단 꾸며 준비하고 재물 없어 우시는 나 이제 알겠네, 부모인 죄는 없어 한없이 우시며 그 심정을 못하여 한없이 우시네. 나 이제 알겠네, 정녕 알겠네, 주는 나를 일으키사 새 생명을 주시는 사. 나 이제 알겠네, 사랑한 나를 보고 또다시 우시며 내 대신 죽어다오 참
못 태우시네. 나 이제 가겠네. 나 정녕 가겠네. 가던 길을 돌이키고 부모님의 뒤를 따라 나 이제 가리라. 준비한 제단 위에 이 몸을 올리어 믿음과 순종으로 나 이제 가리라. 다 같이 경배 드리면서 수요 전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감사합니다.